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계속되는 비바람이,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특별히 조심하시고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숙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안타까운 모습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1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나 말솜씨,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멋지게 말하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제법 똑똑한 분이잖아요. 아주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그 알모로, 그 멋진 미사여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좀 배경되는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죠. 지금 세계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 가서 나름 바울이 그 소피스트 철학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말솜씨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쟁이 같은 사람하고 등을 돌리는,
그들보다 훨씬 말 잘했지만 그 말 잘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똑똑한 지식이나 이성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전할 게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물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잘 설명된다고 이해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뭘 좀 잘 배워서 뭘 달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배운 사람, 또 어떤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말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다 능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다. 온전한 자라는 것은 뭘 완벽하게 갖춘 자라는 뜻보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 영혼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 또 가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능력이 있고, 능력은 성령께서 작동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감동함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자들을 온전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과 경험과 또 어떤 업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겨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10절 이후에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뜻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오늘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는 신앙생활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14절 후반전에 보니까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돈도 안 되는데. 성령이 하는 일, 우리 생각이 더 중요하지. 우리 경험이 중요하지.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생각과 그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행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동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참 시끄러운 소음 같은 뉴스들, 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맛을,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달콤한 재미와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통하여, 또 SNS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또 주변의 소문을 통하여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이 불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분별하며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여서 뭔가 일을 좀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교회 유익이 되고 부흥이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계획을, 어떤 행사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을 만족하고 재미를 주는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배설물로 여기며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끄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태풍이 점점 부산 가까이 온다는 뉴스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산다면 파괴적인 일이 아니라 생명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걸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걷는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좌표와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스펙, 어떤 조건, 어떤 지식, 어떤 지혜, 기술, 스킬, 이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온전한 자 곧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속에 깊은 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보의 홍수 속에 무엇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때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붙들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주변이 태풍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태풍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복된 주일에 감격과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거룩으로 무장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심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